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23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몇 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23장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카톡 내용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안식년 안식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세절기 얘기는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차를 타고 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해서 한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공평에 대한 이야기의 그 다음 얘기가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좀 돼야 되고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꼭 드라마를 하듯이 앞에 드라마의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공평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평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 가난한 자, 부자, 그리고 다수, 소수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하고 부자로 구분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3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가난한 자들과 부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구분하면 어디로 팔이 굽는다고요? 가난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팔이 굽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그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수와 소수로 사람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절입니다. 23장 2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소수로 나누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분의 2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다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난한 자, 부자, 다수, 소수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자녀로 분류합니다. 자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자녀. 근데 그 자녀가 두 가지죠. 어떤 자녀라고요? 집에 있는 자녀, 집 나간 자녀. 집에 있는 자녀를 성도라 부르고요, 집 나간 자녀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로만 봅니다. 자녀로 봅니다. 자녀. 그런데 집에 있는 자녀, 집 나간 자녀. 집 나간 자녀는 나간 자녀만큼 문제가 많고요, 집에 있는 자녀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 돌아오니까 막 짜증을 냈던 사람이 이 큰아들입니다. 재산 다 받아갔는데 뭘 또 더 받을 게 있냐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아들 성도도 문제가 있고 집 나간 아들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로 분류합니다.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자녀로 분류한다. 그게 제가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녀로 분류하는 일을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안식년, 안식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자기 땅을 농사짓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논을 봤더니 우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집사님 논이 있거든요. 다 추수를 했는데 추수했는데 다시 벼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남부 지방은 이모작 해도 되겠다. 이모작. 추수 빨리 하고 다시 이모작 하겠다. 다 베어냈는데 추수했는데 다시 자라고 있더라고요. 안식년 7년째 됐을 때 자기 땅을 농사짓지 않아도 그 땅에서 곡식이 납니다. 근데 그 곡식은 누구 먹으라고요? 여자, 나그네, 아이들 먹으라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자기 재물을 내려놓는 거고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이제 주일을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노예들, 여자들, 아이들 다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은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공평과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세절기 얘기를 했을까요? 세절기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공평하고 안식년, 안식월 얘기를 하면서 왜 세절기 얘기를 했죠? 했는데 세절기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안식년, 안식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땅을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 일하지 않고 그날은 다 쉬게 하고 일을 쉬어도 다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다 돈은 다 지불해야 되는데 다 쉬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게 그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은 전부 보리와 관계된 겁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한 보리를 저장한 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재산을 추수하고 모으고 재산을 저장하고 이 두 가지죠. 이게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벌고 저장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재산을 내가 거두어서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를 저장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왜 사람들은 이 재산과 시간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할 수 있었냐면 그 앞에 있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발견한 날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갔을 때 보리 씨앗을 뿌렸을까요? 뿌리지 않았을까요? 안 뿌렸습니다. 들어갔더니 보리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보리를 뿌린 날이 아니고요, 보리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냥 거저 얻은 거죠. 그냥 거저 얻은 걸 추수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걸 나누어 주는 일이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거면 내가 추수해서 저장한 걸 나누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 사실은 내가 발견한 거 아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추수해서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안식일 얘기를 하고 세절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그 세절기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거두었던 것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와야 되는 데지, 광야는 오래 머물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밭을 가지고 있고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요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와야 되는 길이지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을 것을 거두고 그걸 저장하고 그걸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장하고 나눌 수 있었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건 저장과 나눔이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만나. 이런 만나는 추수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고 만나를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저장이 가능했냐면 마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그날 만나를 거두러 못 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려고 거두어 온 건 썩지 않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오래 보관하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큼 보관했냐면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몇천 년을 보관해도 썩지 않도록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가진 걸 1000년도 보관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그걸 썩지 않고 하루 이틀 보관을 할 수 있었다.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저장한 걸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 보리를 추수해서 저장했던 걸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죠. 만나를 노력했을까요? 거저 얻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다 내려 있는 게 만나였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새가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가능했고 안식년 안식일이 가능했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심은 모으는 것일까요?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모으는 게 중요할까요? 길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길을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길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넓은 땅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광야는 넓은 땅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바보입니다. 바보. 거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항상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내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장막을 치고 천막을 쳐도 어디에 쳤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구름을 중심으로 둘러서 집을 치고 그 집의 출입구가 바깥을 향해 있지 않고 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저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떠올라서 가버리면, 낮에 가버리면, 그 구름 기둥이 가버리면 그 광야에서는 30분도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그 추운 밤에 그 불기둥이 가버리면 30분도 거기에 못 버티는 겁니다. 제가 무척산 기도원 가서 신학생 때 무척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척산 기도원을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추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고요. 여름에 갔더니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추울 때 원장님한테 좀 이불을 좀 더 달라 그러고요.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장이나 모기약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두 가지 물음에 그 기도원 원장님 답은 딱 정확하더라고요. 추워서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더라고요. 추워서 담요를 달라 그랬더니 추워서 잠이 안 오면 기도하래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모기약을 달라 했더니 뭐라 하셨을까요?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모기 때문에 잠이 깨면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광야와 똑같습니다. 광야는 낮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넓은 땅, 좋은 집 그런 걸 안 봤을까요? 광야는 넓은 집 소용없습니다. 넓은 땅 소용없습니다. 광야는 구름 없어지면 낮에는 못 살고요. 밤에 불기둥 없으면 못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광야를 길을 따라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그 광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24장 8절 말씀만 보십시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4장 8절.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24장 8절 말씀이 뭐냐면 죄로부터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언약이 뭐냐면 죄와 끊어야 된다. 그 죄와 끊어야 된다는 것, 그 죄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저장하려고 하는지,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스러운 일을 하냐면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끊어야 된다. 그 죄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머무려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 거기에 머물면서 제일 큰 집, 제일 넓은 땅, 제일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걸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넓은 데 살고 있는지를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길을 찾는 겁니다. 길.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 그 다음에 진리, 생명, 왜 이 두 가지 얘기 나온지 아시겠죠? 그냥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광야에서 길을 못 찾으면 죽는다. 말씀 안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좌지우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는 가지는 것이 관심이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더 주시는 건 왜 주신 거라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더 주시는 건 남들에게 내 힘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더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나누지 않으면 더 주신 건 뭐가 된다? 똥 된다.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용할 양식 말고 더 얻은 건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죄와 끊어라. 이제부터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잖아요.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뭐로 좌지우지했냐면 그 지푸라기 하나를 가지고 좌지우지했어요. 지푸라기를 줄까 말까. 지푸라기 안 주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도 가지러 나가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바로였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해방됐냐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가지는 소용이 없어요. 가지는 게. 그래서 이 아직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길래, 본능이 뭡니까? 본능이 만나가 내리면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필요한데, 그래서 나갔더니 4인 식구에 거두고 온 건 20인분을 거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16인분이 썩어버렸어요. 똥돼 버렸습니다. 그걸
하루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내 필요한 것 외에 더 주어주신 건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시간만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번 주간에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왜 올라갔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 12절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18절 마지막에 나오죠.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모세가 굶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모세가 굶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길입니다. 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갔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 따라가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길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간 걸까요? 길을 발견한 걸까요? 길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게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 그곳이 길입니다. 좁은 길이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길이고 십자가가 길이 아닙니다. 홍해가 길이고 십자가가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홍해가 길이 됐고 십자가가 길이 된 거지, 십자가와 홍해가 길은 아닙니다. 뭐가 길이냐면 주님 따라가면 거기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성도들은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어떻게 길입니까? 그런데 왜 좁은 길이 길이냐면 그게 말씀 따라가는 길이라서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좁은 길을 딱 두 개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핍박과 환란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서 자꾸 넓은 길을, 좁은 길이 보이면 좁은 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해야지. 그렇죠? 좁은 길, 넓은 길이 보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계신 데를 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데. 주님 계신 곳이 좁은 길이니까 거기로 가는 거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선택하실 때 넓은 길, 좁은 길이 보이시거든. 웬만하면 넓은 길로 가시고, 그런데 넓은 길에 주님이 계시면, 안 계시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넓은 길, 홍해 길 아닙니다. 어디가 길이냐면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모세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목자 따라갔더니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자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건 누구 문제가 되죠? 목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 모세가 40일을 산에 있었는데 굶어 죽지 않았냐면 목자 따라갔거든요. 40일을 먹고 굶었는데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이 됐는데 신학교는 꼭 고난주간이 되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그럼 그 넓은 식당에 유일하게 밥을 먹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친구는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굶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금식을 못 하겠다. 그냥 그래서 그 넓은 식당에 저희 둘은 밥을 먹었습니다. 절대 저는 굶고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굶어 죽었을까요? 목자 대신 주님 따라간 거잖아요.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왜 광야에서 아무도 안 죽었냐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 따라갔거든요. 목자 말씀 따라갔잖아요. 목자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 주신 주님을 따라간 거지 광야를 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는 광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한 적 없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거기가 광야였고, 주님 따라가다 보니 거기가 홍해였고,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 거기가 십자가 달리는 데라서 그렇지, 한 번도 나는 십자가 달리는 게 체질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나는 체질이야, 나는 십자가 못 박히면 막 쾌감이 느껴져,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 그게 십자가 달리는 길이라서 거기 간 거지, 십자가 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가다 보니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그게 길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일들이 다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먹지 못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도가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먹지 못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양이 기름이 반질하게 흐르고 어떤 양이 이 보기가 좋아 보이냐면 목자가 돌보는 양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길고양이 죽어가던 고양이를 딱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고양이가 기름이 반질하냐면요, 주인이 사료주고 키워주는 고양이가 기름이 반질하게 흘러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광야로 가고 홍해로 가고 십자가로 가는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홍해로 가는 순간 이 바로는 저건 죽었다, 끝장났다, 드디어 이제 막다른 길로 돌아서는구나, 이제 끝장이다, 가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전 죽었다, 가나안에 오기는커녕 저기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고요, 신발끈 하나 헤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먹으면 나만 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를 살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달면서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 만나면 떡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내는 떡이 나옵니다.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나만 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목자를 만나면 모든 양들을 살려냅니다. 그 목자가 길로 안내하고, 목자가 물로 안내하고, 목자가 꼴로 안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어린 양이, 목자를 만난 어린 양이, 목자를 만난 양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세 명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세 명이 한쪽을 향하면서 저기 이런다는 겁니다. 세 명이 길을 가다가,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 명이 길을 가다가 세 명이 똑같이 저기를 가리키면서 딱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답니다, 그쪽으로.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큰 도로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명, 세 명이 뛰어가니까 길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뛰는지는 모르겠는데 세 명이 뛰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저도 어떤 일찍 아침에
그때 서면에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아침에 다 뛰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마디면 뛸 뻔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뛰면 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날 할인 행사하는 날이더라고요. 그 시간만 행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슨 런 한다고 백화점 런 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 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같이 뛰겠더라고요. 같이. 여러분 그게 길이 아닙니다. 어디가 길이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게 길입니다. 제가 옥토 얘기했죠. 옥토가 뭐가 옥토냐면 옥토는 농부가 가꾸는 땅이 옥토입니다. 농부가 가꾸는 땅이 아무리 좋은 땅도요 농부 없으면 끝입니다. 농부가 가꾸는 그 땅이 옥토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양이 길을 만나서 풍성한 길이 되는. 오늘 이게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탁 떠올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아침에 뭐 하면 시작했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가진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식구들을 다 살려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님들은요 식구만 살려낸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와 민족도 살려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핵심들은 우리 어머니들이더라고요. 어머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이 어머니들이 가정을 살려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려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어머니들은 온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바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길을 잘못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 모세, 하나님 만나서 목자 따라갔던 그 모세 때문에 250만 명은 살았고요, 250만 명은 먹었고요, 250만 명은 나라가 되었고, 그 250만 명은 모든 민족의 열방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장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절은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세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모세가 죽으러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모세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구나. 그 시내산 꼭대기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길, 시내산 꼭대기가 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동서남북 구분이 안 돼요. 그 광야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도 끝이 없거든요. 분명히 갔는데 돌아오니까 또 그 길을 사막은 돌고 도는 곳이더라고요. 이게 길이겠거니 하고 갔더니 또 길이고 그곳이고 늘 돌고 돌잖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 만나서 가면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길을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어디가 길이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 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가 길이고 광야가 길이었고 홍해가 길이었고 십자가 달리는 골고다 언덕이 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많이 가지고 모아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광야는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 그 광야를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았는지, 잘 큰 집에 큰 땅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발견한 진짜 힘을 가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